오늘은 시편 6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다큐멘터리 영화 1919 유관순 영화가 제작이 돼서 내일 개봉이 됩니다. 이 영화는 그 1919 유관순에 대한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시나리오 작가가 이은혜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SNG 파워 그 전기업체 그 중소기업업체 대표이시면서 글을 쓰는 시나리오 작가이십니다. 이분이 그 갑자기 전기업체 기업의 대표로 그 운영을 하시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직원들 월급이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가서 직원들 월급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글을 쓰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로 시작했다가 이 회사 대표가 됐다가 이제 글을 쓰는 걸 멈추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글을 쓰라고 그러셔서 무슨 글을 써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기도 동아리 멤버였던 그 윤학열 감독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윤학열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유관순에 대해서 쓰라고. 그래서 유관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가운데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관순 그 열사가 갇혀 있던 그 서대문 형무소 8호방이 거기에 8명의 소녀들이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8호방에 8명 소녀의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8명의 소녀는 수원기생 김향화, 그다음에 파주 임산부, 개성의 4인방, 유관순 이런 분들이 그 방에 교도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5,500명의 순교자의 사진이 그 서대문 형무소에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순교자들이 전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8명의 소녀들의 그녀들의 조국에 대한 소설을 쓰기를 시작한 거예요. 3.1운동은 기독교인의 양심입니다. 3.1운동은 시대의 외침입니다. 8명의 소녀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 시대의 복음의 선포였어요. 대한민국 만세 합창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내일 개봉을 합니다. 대전에는 여기 세이백화점의 CGV에서 개봉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서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은혜 집사는 영화 제작하는 32주 동안에 이게 저예산 영화입니다. 예산을 많이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저예산 영화로 만들었는데 32주 동안 매주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만든 영화가 1919 유관순 영화입니다.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시편 6편은 사순절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 이 탄식의 시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하나님께 징계받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드린 시입니다. 그러나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이 6편의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에 어떤 국가를 사용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징계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육체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오래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끝났을 때 하나님 모든 걸 다 회복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꼭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6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6편을 크게 4문단으로 나눕니다. 먼저 6장 1절에 3절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요. 6장 1절에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분노로 책망, 주의 진노로 징계. 그래서 주님의 분노와 주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썼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다윗이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죄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의 분노로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나를 책망하시되 주님의 분노로 하지는 마옵소서. 나를 징계하시되 주님의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다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책망해 주십시오. 그러나 분노로 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징계해 주십시오. 그러나 진노하지는 마옵소서. 1절이 한글 성경엔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았는데 1절에 다윗의 원문의 기도는 하나님, 저를 책망하시되 분노로 책망하지 마옵소서. 징계하시되 진노로 징계하지는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 싫어서? 아니면 귀찮아서? 이제는 쓸모없어서? 아니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시고 바로잡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우리는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징계가 없는 겁니다. 죄 짓고 살고 교만하게 살고 함부로 막 사는데 징계가 없으면 그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아주 작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그건 싫어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제멋대로 사는데 내버려 두시면 그게 우리에게 제일 두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2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수척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그의 인생이 절망에 빠졌어요. 그의 온 육체가 다 뼈만 남았습니다. 제가 화상당하고 한 40일 지나니까 뼈만 남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 그래서 뼈에다가 그냥 가죽만 입혀놓은 것처럼 사람이 완전히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다윗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수척해졌어요. 그래서 2절에 나의 뼈가 떨리오니, 어느 정도까지 수척해졌어요? 뼈가 떨릴 정도로. 그리고 3절에 영혼마저 떨렸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이 다윗의 육체를 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릴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길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답답하고 하루하루가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가 쇠약해지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그래서 그 완전한 그 삶의 절망과 그 고통과 낙심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육체의 쇠약함에 빠진 것은 하나님만이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어떤 일들이 생겨났을 때 그냥 한숨 쉬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혹시 이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 아닌가를 제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범죄한 일이 없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인 거예요. 이번에 일본 캐톨릭의 정의와 평화 협의회장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서야 일본 천주교가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서야 100년이 지나서. 그러나 아직 일본 정부는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협의회장이 가스다 다이치 주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1 일제 36년의 식민지 그리고 6.25 전쟁에 대한 모든 그 책임의 일부가 일본 천주교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반성의 글을 썼습니다. 일본이 지난 36년 동안에 한국을 지배했을 때 일본 천주교가 한국 천주교를 동원해서 그래서 일제 침략에 앞장서서 일본을 돕게 한 것이 일본 천주교였고, 그리고 6.25 전쟁이 났을 때 그 6.25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경제적 부를 이루었을 때 그 한국을 착취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 일본 천주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일본 정부가 빨리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반성을 해야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은 계속 매년 일본 독일의 히틀러가 유럽에 대해서 고통을 준 거에 대해서 계속 사과를 해요. 심지어 독일의 전 총리는 아예 무릎을 꿇고 그 유대인들의 희생자 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독일은 그 유대인 희생자들에 대해서 모든 배상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전혀 반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의식에 빠져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룩한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하지 않았을까를 항상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 자체는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다윗의 치료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이 그 징계의 시간을 덜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6장 4절과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6장 4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옵소서.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내게로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 겁니다. 징계 자체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받는 고난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증거물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더 담대하게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5절에 다윗은 절망 중에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지옥에서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하나님, 내가 죽으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살아있을 때 내가 주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낮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기억과 감사가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난 3일 동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편 111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여호와는 자비하신도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그곳에 참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월요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화요일 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곳에 참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은 더 큰 구원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는 아주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셨던 분들이 복음의 4인방이셨어요. 옥하는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하용조 이 네 분이 코스타 운동을 일으키면서 한국의 복음주의 영성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분이 다 은퇴하셨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그럼 복음의 4인방 이후에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저희들의 오랜 기도였었는데 월요일 날 제가 그 중에 5명 목사가 다시 그 한 팀이 되어 있는 그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5명의 목사는 지난 10년 동안 철저하게 헌신하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분들입니다. 이 5명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국 땅에 새로운 젊은이 운동을 일으키고 2030 세대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았어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분들을 준비해 주셨군요. 이제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배할 수 있었어요. 이제 올해부터 그 5명의 목회자들이 이제 젊은이 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그분들에 대한 기억과 그분들에 대한 감사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월요일, 지난 화요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건져내시고 우리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금요일 날 모여서 하나님이 목요일, 금요일 날 하신 일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일날 또 모여서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행하시고 더 큰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에 전념하고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6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심을 다 쏟아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우리아의 밧세바하고 범죄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지칠 때까지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몸이 마비가 될 때까지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또 탄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의 눈물로 침상을 띄우기까지 침대가 눈물에 뜰 때까지 다윗은 울고 또 울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그 눈은 눈물을 너무나 쏟아서 눈 자체가 완전히 근심으로 말미암아 기력을 잃어버리고 눈에 눈빛이 사라져버리고 눈에 전기가 다 사라져버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두워졌나이다. 어두운 눈빛으로 다윗은 어둠 가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의 눈과 영혼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쏟고 더 쏟고 다 쏟아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징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내 마음에 응어리진 걸 다 쏟아놔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괴로움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쏟아내지를 못해요. 그거 뭐 아깝다고 또 집에 왜 가지고 가요? 여기서 다 쏟아놓고 가셔야 돼요. 그거 마음속에 오래 놔두면요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내 마음에 응어리진 거, 괴로운 거, 내 마음의 한탄을 그냥 마음에 계속 두면 이게 영적 침체를 가져오고 나를 영적으로 마비시켜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영혼이 완악해지면 그 다음에 이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오늘 한심스러운 거, 오늘 답답한 거, 오늘 안타까운 거, 오늘 괴로운 거 예배에 다 쏟아놓고 가야 합니다. 다윗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지칠 때까지 탄식을 했다 그랬어요. 탄식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의 괴로움, 자기 마음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다 온몸이 마비가 돼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쏟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언제 들어주셨습니까? 한나가 기도했는데 입술만 동하고 소리는 안 들렸어요. 그런 상황이 돼 본 적 있으십니까?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다 지치고 지쳐서 이제 기도는 하는데 소리는 안 들릴 그 마지막
지점까지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아직도 뭔가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는 것은요, 그건 아직 하나님 앞에 다 쏟지를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다 쏟은 사람은요, 사람에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다 쏟았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서 불평할 기운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내 남편이 이러고 짜증 부릴 시간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 다 쏟아놨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 쏟을 때까지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말라는 겁니다. 몇 분 기도하고 그냥 마음에 무거운 짐은 그냥 가지고 어두운 얼굴을 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 쏟아 놓을 때까지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면 안 돼요. 그렇게 다 쏟아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려요.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잠깐의 노여움이 언제 풀려나요? 다 쏟아놔야 영원히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다 쏟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 쏟아놓은 겁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저희는 대충은 알아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았구나, 그렇지 못하구나 하는 걸 압니다. 서둘러 일어나지 마십시오. 다 쏟아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의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비울 때까지, 마음을 비울 때까지 기도를 멈출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정태기 원장님이 칼럼에서 한 50대 환경미화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내가 집을 나가고 이제 혼자 외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외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랑 교회를 다니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교회에서 학생부 회장을 할 정도로 아주 신실한 주님의 제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는 그 환경미화원 그 어려운 시절에 그 환경미화원 하는 거, 그 당시에는 청소부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도 행복한 일이셨어요. 아들 보는 것만 해도. 아들이 계속 와서 아버지랑 밥을 먹을 때마다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이 아버지 생각에 교회는 부자들이 다니는 데지 자기같이 가난하고 이 더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 가봐야 무시당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교회 가는 걸 거절했어요. 나중에 갈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가 그 학교 수업을 마치고 미아리 고개를 걸어서 넘어오다가 미아리 고개가 그 경사가 높아요. 거기에 차가 내려오다가 브레이크 고장이 일어나면서 그대로 인도로 덮쳤는데 그 사상자 중에 이 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그 자리에서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과속 트럭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모든 걸 아버지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억울한 건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왜 그 많은 애들 중에 왜 내 아들을, 아주 분노가 여기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술만 먹으면 하나님 왜 내 아들을,
그러다가 목사 교회 찾아가서 목사 멱살을 잡고 도대체 왜 내 아들을 하나님이 왜 데려가냐고, 하늘에 대해서 고함을 지르고 악을 쓰고 목사 멱살을 잡고 고함지고 악을 쓰고. 목사가 뭐 할 말이 있어요? 정말 미안한 거니까 그냥 목사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겨우 진정하고 집에 갔다가 며칠 뒤면 또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목사의 멱살을 잡고 또 악을 쓰다가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다시 이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여전히 그 고함 소리가, 점점 더 분노로 가득한 억울한 고함 소리가 그냥 그 동네 한복 교회 앞에서 뭐 소리를 질러요. 거의 이제 발악하는 그 몸부림이 그대로 그냥 사람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나오자 목사를 끌어안고 통곡하다가 아버지가 실신해버립니다. 교회 옆에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아버지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정성껏 돌봐줬습니다. 며칠을 그 교회 사택에서 아버지가 뭐 온몸이 다 뼈만 남고 계속 술만 마셔대고 식사를 안 했으니까.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나오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이 가득한데, 근데 설교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저 뒤에 앉아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버지가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좋은데, 그래서 이 좋은 예수님을 아들이 그렇게 권유했는데 내가 그때 아들하고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제라도 아들이 사랑했던 주님을 내가 만나게 돼서 이제 내가 열심히 아들을 대신해서 교회를 다니겠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나요?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놔요.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소리 지르고 목살을 붙잡고 멱살을 잡고 악을 다 쓰고 다 쏟아놔야,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에 10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제 원수들은 떠나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원수들을 사용하셨어요. 원수들은 교만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했던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크게 하시고 아시리아로 징계를 하셨어요. 근데 아시리아가 교만해지자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빌로니아 제국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바빌로니아 제국이 자기들이 스스로 제국이 된 줄 알고 교만에 빠지자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하여 원수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달아야 됐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망한다는 걸 알았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다윗의 대적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결국에 다윗의 징계의 수단이 되었던 원수들이 다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윗이 얼마나 울었다고요? 침대가 눈물에 뜰 정도로 그렇게 울고 또 울었어요. 눈물이 다 말라버릴 정도로 울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런 절망과 고통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9절에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고, 세 가지,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렵죠.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비틀거리고 몇 년씩 기도했는데 길이 잘 열리지 않네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초기 독립전쟁을 했을 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 미국의 그 총사령관으로 영국과 전쟁을 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가장 최악의 전쟁이 필라델피아의 벨리포지 전투였어요. 아마 벨리포지 전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필라델피아의 그 겨울은 추위와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영국군도 힘들고 그리고 미국의 민병대도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조지 워싱턴 장군이 벨리포지 전투에서 영국군을 이길 거라고 누구도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국군은 정예부대였고 미국 군인은 민병대였기 때문에 이건 하나마나 이미 진 전쟁이었어요. 그런데도 조지 워싱턴을 따르는 부관들은 조지 워싱턴이 이길 걸 확신을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전쟁은, 벨리포지 전쟁은 조지 워싱턴이 이긴다고 확신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조지 워싱턴이 하루에 4번 기도 막사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 막사에 나왔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온 사람처럼 얼굴에 평안이 넘치고 얼굴에 확신이 넘쳤어요. 하루에 4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국 군대가 자기들이 알아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전쟁 안 하고 최악의 전쟁에서 이긴 게 벨리포지 전투입니다. 그 벨리포지 마을에 그래서 워싱턴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전쟁 없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면, 입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절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전에는 누가 떨었어요? 다윗이 몸이 떨리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렸어요. 다윗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면 누가 떨어요? 원수들이 떨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해요?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부끄러워서 물러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수들이 그들이 떨고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하고 갑자기 도망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 재정적인 것도 다시 다 회복이 될 것이고 정말 한숨 쉬게 만들었던 자녀들의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그건 잠시 동안의 하나님의 징계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이 끝나면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누가? 부모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기분 만족을 위해서? 아니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징계가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민감해야 돼요.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죄 때문에 오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건지를 분별할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징계에 대해서 그게 죄로 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를 성화시키는 건지, 이 징계는 11절에 보시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쏟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모든 걱정, 근심, 한숨, 답답한 거 찬양하며 기도하며 쏟아놓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죄악으로 인해서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일매일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님 풍성한 능력이 항상 우리 심령에 충만히 임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생명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그 없는 모든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귀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주님 풍성하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매일매일 맺는 정말 성령의 사로잡힌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갖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전하는 귀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갖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없애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